제가요, 오늘 어머니 기도에서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콘서트를 가면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맨 앞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인데, 이렇게 뒷자리로 가 계시느냐고 그래서 모두 앞으로 왔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지금 가방을 누구한테 맡기는 바람에 제가 안경을 안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앞으로 오셔서 제 눈길이 머무는 곳에 좀 계셔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단체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이름으로도 아시는 귀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돌이키며 볼 때, 저는 몰라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타치해 나가시는 가운데 제 입을 통해 나가야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으로 아니까, 사모하는 심령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앞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얼마나 하여튼 말씀을 읽다가 제가 감동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3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서 4절로 기억하는데 33장은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 모셨잖아요. 또 앞으로 그 후임으로 또 제가 오늘 만나뵌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 담임 먼저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셔서 찾아내신 목사님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 만큼, 또한 또 귀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만나도 뵀는데요, 주의 종의 눈물 어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그 주의 종에게 맡기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음성 가운데 오늘의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이뤄 가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눈물 뿌려가며 성도의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던 그 기도의 열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 나름대로 같은 걸 봐도 또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우리의 각다른 성품 가운데 제가 느끼고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 오신 분들에게 꼭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종의 기도의 물줄기에 제가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지요. 우리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요. 우연이 없는 거 알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 노래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저는 어느 집회 가서나 그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연히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꼭 오고 싶어도 못 올 일이 생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도 오늘 못 올 일이 생길 수도 얼마나 이 세상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왔잖아요. 근데 그 온 것은 누가 이끌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눈에 보이기에는, 여러분의 신앙은 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예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내가 죽도록 사모하고 존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내어서 저와의 만남을 이렇게 하신 분으로 제가 뵙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를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아들이 5이에요. 아들만 5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제가 어미로서 사랑할 때에 아들 하나하나에게 5분의 1씩으로 나눠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어떠세요? 자녀를 길러보셨죠? 그러면
이 아이, 너는 우리 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큰아이에게 그래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엄마가 동생들 넷이 있으니까 미안하다, 엄마의 사랑이 5분의 1밖에는 너한테 줄 수 없으니까 이해해라, 우리 그럽니까? 아니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목사님만 사랑하고 전도사님만 사랑하고 권사님들이나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만 특별히 더 사랑하고 나와 같은 사람은 아직도 멀어서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꼬라지를 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빼달려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저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을 것 같다는 착각은 안 하고 계신지요? 이거 착각입니다. 이거 착각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모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진 믿음인지를 아시고 가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지만 다음에 제가 다시 오지만은요, 저는 내일을 안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꼭 오고 싶어도 다음번에 못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있으면 다 쏟아놓고 싶어서 제 마음이 지금 뜁니다. 왜?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눌 이야기들이 태산 같지만 절제해 가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대요.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밭이 닦이고 말씀의 양육을 받으셔서 오늘이 있기까지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했지만 오늘 저를 통해서 다시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히 여긴 것이 없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대화 나누는 속에서 제가 앞에 우리 같이 교제하시면서 여쭤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알지만 그냥 무관히 여기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봤네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내가 준비되지 아니하고 영알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요. 특별히 마귀가 내 인생 바꿀 줄 알고 그거를 감겨놓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왜 그러느냐는 이유까지 그 욥기에 있어요. 33장에 보면은요, 사람은 무관히 여긴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도 침상해서라도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꾀를 내고 교만하여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한 번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이미 들은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역을 해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은혜의 밤으로 여러분과 지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어머니 기도회에서 했던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잠깐 다루고 영상 하나를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준비된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엄마, 아빠, 하나님은 어디 계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근데 아이들이 물어와요.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 앞에 가면 내가 부끄러움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돼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지고 오긴 왔는데, 물어오는 아이들에게 아니면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계신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다고요. 창파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아멘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하지만 진정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 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같은 사건이 내 인생에 벌어진다고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설 수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신앙으로 열심히 살던 가정의 아이고 그 아이도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이가 저 물속에서 살아있으면서 수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믿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천주교 다니는 수녀까지 되려고 했던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난 요번에 놀랬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니? 그래요. 저는요, 있을 수 있고도 남지요. 우리가 정말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교회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로 생각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지성으로 감동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내던질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신앙 좋다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섞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필요가 없는 노력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돼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이 준 계명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봐. 이 말씀 들을 땐 이것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리신 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이 성경은 신명기 30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과 규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래요. 쉽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서 이 아이가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해서 가르쳐주고 얘기하기 원하고 엄마 아빠 말 좀 제발 듣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 어려운 거를 얘기하십니까? 쉬운 거를 얘기하십니까? 여기 학생들도 다 있죠? 엄마 아빠가 잔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이한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싫어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행복하라고 준 거예요. 자녀 교육이요? 자녀 교육의 방법도 여기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내가 행복한지도 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부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긴 알면서도 제3자 입장에서 이해되는 거에 아멘, 감동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그 말씀이 나의 생애에 와서 닿아야지 되는데,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까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거와
하나님을 만나는 건 천지차이예요. 예수님을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이 다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왜 말씀을 봐도 모릅니까? 사모했는데도 몰라요. 그거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세 자매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어요. 누가 굴려 주어야 예수님 시체에나 들어가지. 그런데 이들은 그래도 주저앉지 아니하고요. 그럼 향유도 필요 없이 그래도 예수님 무덤이나 보고 오자. 그게 우리 이론적인 생각이잖아요. 두렵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무덤을 못 굴려주더라도 주님 무덤이나 멀리서라도 보고 오자. 그래야 우리 어디 살지.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안 가요? 우리 갈 수 있어요. 새벽에. 그 무덤이 얼마나 무서워. 2000여 년 전이에요. 갔어요. 그러면서도 향유를 가져갔어.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산에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근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예?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허구한 날 같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무덤까지 갔는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은 읽어도 모릅니다. 성령이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 왜 그냥 두고 계세요? 성령님께 여쭤봐야지.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당장 이렇게 오고 가는 대화처럼 아니 된다 하더라도 내 가운데 언젠가 내 마음에 그걸 알고 싶은 소원이 있을 때는 이런 강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언제 들려주실 때 그거를 궁금해한 사람에게는 그게 들려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못 알아봤을까? 제가 말씀 안에서 찾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던가요? 하나님을 대하여 높아진 생각, 그런 생각들이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수없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살아있을 때. 오죽하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리다가 베드로더러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데는 마리아가 부활하시는 날에 가서도 무덤문 걸려줄 거 생각하고 부활 진짜 하셨는지 가서 보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시신에 향유 바르러 갔지. 그런 생각으로, 꽉 찬 생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요, 내가 자랑 좀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보니까 가슴이 막 두근대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님이 다 보내신 분이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심부름 보낸 사람으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소중한 사람끼리 만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 성경 공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 건데, 낮에 얘기하지 않은 얘기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쓴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해 쓴 건지 아시죠? 제 얘기 아니에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로부터 선지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쓴 것이라?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나에 대하여 쓴 글이라. 그럼 구약은 누구에 대해 쓴 글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왔지만은 아직 계시되지 않은 감추인 예수님이 구약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나타난 예수님으로 예수님 얘기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이 싫어하실까? 이거를 보려고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좀 오버로 하는 표현이에요. 좀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생겨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의식이에요. 안 되니까. 그렇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어때요? 성경은 지키기가 어떤 책? 힘든 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를 봐서 뭐 하시게? 성경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예수를 알기 위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뭘 아실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예수에 대해서 읽을수록 우리가 알아지는 게 뭐예요? 나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애가 될까 안 될까? 하나님하고 연애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라면 다 하고 싶어져.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 시키지 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왼수 같아. 드라마에서 나오죠? 유명한 그 기업 회장님 아드님이 애 딸린 여자 사랑해가지고 깡패 시켜서 막 그 여자 뭘로 때리고 어디 해외로 보내고 돈 줘서 보내는 그런 드라마도 가끔 있더라고. 또 부잣집 딸이 어서 이상 논팽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게 뭐가 쓰인 딸이 그걸 몰라. 그래서 머리 깎고 머리 붙잡고 방에다가 2층에다 가둬서 했더니 창문 열고 뛰어내리다 발도 뼈가면서도 그 남자한테로 달려가잖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여서 지성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려서 그건 구약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분과의 연애가 일어나고, 연애가 일어날 때 그분이 원하는 것이 저절로 알아져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안 드리고는 못 베기게 내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로 나와야 되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 많이 내고 뭐 새벽 기도하고 3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려고 한 번 더 흔들어서 무관히 여겼던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지만은, 첫째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물어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어머니 기도회에서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의 신앙이 바로 서야 나에게 주신 아이들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낮에 본문이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못 알아들을까봐, 기업이 뭔지 모르니까 무관히 여길까봐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무관히 여기지 않게 하려고 다시 한번 반복한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자, 자식과 태의 열매는 같은 말이에요.
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기업은 이퀄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이 나쁜 거겠어요? 하다못해 페닌슐라의 그 세계 지도에서도 잘 보이지 않은 자그마한 나라의 반쪽짜리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상만 받아도 가문의 영광이요, 지역상에서 신문이 날 정도인데,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상이란 말입니다. 자식이. 근데 여러분의 자식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식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만들어내놓지 않은 이상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의 온 자기의 개인 거지 내 자식하고도 달라요. 이게 나만을 위한 머티리얼을 사용하셨어요. 아십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고유하게 하나님의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여러분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만 돌이키도록 마귀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오늘 낮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된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그냥 나 가진 것도 없어, 인물도 없어, 배경도 없어, 세상 사람 앞에 하나도 나눌 거 없는 가치 기준이 세상의 잣대로도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비하할지 몰라도 여러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자기 가슴 한번 쓸어봐. 나는 우리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정말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계신 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계신 거. 여기 네 번째 줄, 여기 다 학생들 앉았네. 나는 이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예요. 자,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안에 있는데 누가 그걸 알아줘? 그러면 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걸로 있으라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오면 안 돼요. 복은 이미 나한테 있어진 거예요. 이미 복 받기로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웃에게 알려야 돼요. 영원히 죽을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에게 알려줘야 돼, 하나님을. 근데 어떻게 얘기해? 하나님 어디 계셔? 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래? 오늘 멋진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해 줄게요. 하나님은 벌써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 거를 너무 놀랐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오늘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 때 그걸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들부터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십시오.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짧은 구절이에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대요. 그럼 집마다 지은 이 있는 거 누구 몰라? 이러면 끝날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건 종교쟁이들이나 하는 말이지.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러면 끝날 얘기인데,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영어로 할게요. Every house, 그러면 한국말 번역해봐. Every house
크게. 모든 집, 오케이, 주어니까 모든 집들은 is built. 야, 패시브로 잘하네. 지어졌다. by someone. 누군가에 의해서. 영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영어 완전히 성경 구절 하나 금방 외울 거야.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모든 집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 나가서 많은 집들이 보여요, 우리 눈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집 지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집 지은 사람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네? 집이 있으니까. 자, 이 강대상도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아니, 이걸 뭐 어디서 빅뱅으로 빅뱅 티오리 알지? 빅뱅 그러고 탁 어떻게 하다 이게 생겼어요? 아니죠. 이것이 누군가의 디자인에 의해서, 이건 책은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팔을 벌릴 때 저기와 넓이와 높이를 딱 얘기해서 디자인한 사람이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을 보았습니까? 못 봤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거 만든 사람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But 그러나 God is the creator. 그러면 하나님은 크리에이터다. 뭐에? Of everything에. 모든 것을 만든 분이다. 이런 얘기가 다음 구절이에요. But God is the creator of everything.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가서 볼 때에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고 수많은 종류의 새와 물고기와 동물과 인섹트와 세상에 이만한 고래에서부터 건불 같은 물고기에서부터 요만한 붕어가, 야광 붕어들이요, 노란색 파란색을 하면서 가는 그 아름다운 붕어들이 어떻게 밥 먹고 애기 낳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때에 만든 분은 보이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만 5이에요. 저는 외딸입니다. 외딸로 자랄 때 애들이 싫었어요. 옛날에 그 지저분 아이들은 더 지저분하고 한국 애들 치고 부산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 근데 우리의 이거 뭐 씨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 우리 애들은요, 옛날 조상의 애들이나 요즘 애들이나 왜 이렇게 어디 가서나 정신없이 음식점에서 뛰는 애들은 한국 애들이야.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우상이 돼 있는 그 아이들을요, 엄마들은요 너무 그게 모든 게 귀여워서 웃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찡그려. 근데 그 찡그리는 그 사람이 미워서 교회 나오기도 싫은 거야. 자기는 자식 안 켜봤나? 이래가면서. 그런데 내가 그런 엄마들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눈총 주잖아. 그러니까 눈총 안 받게 엄마가 보호 좀 해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기분 좋아해요.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쓸 때 엄마들이 상처 안 받고 아이 조용히 시키더라고. 왜? 내 새끼가 남에게 눈총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제가 아들만 5이잖아요. 제가 아들을 계획했습니다. 아이를요 저는 2만 낳고 끝 그랬어요. 아들 2. 그랬는데 만 3년 반 만에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애미에게는 딸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너 같은 딸 생기면 참 좋고 아들이어도 셋이면 얼마나 좋으니? 하나님이 뭘 주실지 모르지만 내가 키워줄 테니 기다려보자. 그래서 만 4년 만에 낳고 나니까 아들이에요. 이제 끝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저를 30대에 낳으시고는 자연단산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대개 딸은 엄마를 닮는다고 너도 그럴 거래요. 정말 저도 정말 정확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셋째를 정말 낳고 완전 다른 그 주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실수로 아기가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던 거 있죠. 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미국에 그 가난한 생활을 해가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세상에 셋도 많은 처지에 넷이 뭐예요? 여기서 뛰는 애가 목사님아 우리가 교회를요 미국에서 공부만 끝내치고 나와서 신학강단에서 가르치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요 온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온 사람들이 영어를 못해서 당하는 너무나 억울한 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니, 이분들이 완전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려니까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목사님한테 신세 질래니까 겨우 오는 거예요. 우리 아마 여기 김 목사님 미국 생활 너무 잘 하시니까 그 상태를 알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만 해결되면 2주 정도 나오다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한 달, 두 달 있다 또 문제가 하나로 끝납니까? 또 생겨요. 그러면 그때 또 미안해서 오는 그런 분들을 데리고 거의 10년에 10명 앉혀놓고 교회라는 교회가 생길 정도예요. 물론 어느 때는 20, 30명씩 막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으로 훈련되기는 너무도 힘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한국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분들 우리 편안히 살고 신학도 가르치겠다고 한국으로 나오면 이분들은 누가 가르칠 사람이 전혀 그때 없었어요. 그래서 주저앉게 된 미국 삶이 40년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미국 삶이 그런 속에서 제가 이런 우리 아이를 5을 낳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그래요? 사모님 딸 낳으려고 그랬느냐고.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계획 없이 생긴 게 셋째가 생겼는데 그때 우리 어머님 닮는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생긴 게 넷째예요. 걔가 셋째와 넷째의 나이 차이가 만 4년인데 그 아이가 가수 틴이에요. 그리고 만 7년 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완전히 여자로서의 경수가 끊쳐 있는데 죽을 병 걸린 줄 알았더니 이 애기예요. 그래서 낳고 보니까 아들이 5인데 오늘 이 교회 안에 나 같은 분 한 분 있더라고요. 완전히 끊쳐졌는데 세상에 만 7년 만에 딸을 얻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도 못 갖는 딸을. 아들 둘에다 딸을 얻었는데 걔가 그렇게 보배라네. 나는 그래서 아들이 5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었으면 이 아이를 내가 만들었으면 적어도 아들만 미련하게 내가 낳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딸 둘은 석지. 내가 만들었으면. 내가 안 만드는 거 분명해요. 여기 여러분들 아기 낳으셨죠?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내가 낳고 난 아이, 이 아이에 내가 머리카락도 만들지 아니하고 손톱도 만들지 아니하고 근육과 신경조직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만드는 기적 같은 아이 하나님의 작품이 내 몸통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으면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거는 안 보여도 있는 걸 보니까 계신 거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로마서 1장 17절 이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만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밝히 보여 증거하나니 너희가 하나님 안 보여서 못 믿었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말씀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죠? 오늘 제가 얘기를 메인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갖고 있느냐?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점검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2가지가 성경 가운데 그대로 돼 있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어떻게? 그 다음에 반드시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으로 많은 말씀을 하나님 계신 걸 증거될 재료가 여기에 수두룩 있지만 가장 짧은 구절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존재하는 걸 볼 때 만든 분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걸로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처럼 세월호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성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히브리서 3장 4절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자, 하나님은 뭐 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해요?
여러분들을 징계해요? 네.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요. 만약 징계를 하지 않으면 너는 사생자다. 그런데 항차 아버지일까 보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깨달은 순간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이 땅은 누가 다스리는 세계? 에? 아니, 우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 마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이 며칠 만에 왔어요?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지잖아. 영적 전쟁이. 그만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들을 위해서 대장부처럼 싸워야 되니까 전신갑주 입으라고 한 건데, 이 전신갑주 입는 것도 너무너무 쉬운 건데 사람들이 잘 몰라. 생각난 김에 잊어버릴까 봐 얘기할게요. 그럼 전신갑주가 뭐냐? 구원의 투구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는 게 구원의 투구일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또 의의 흉배를 가져야 돼요. 어떻게 의의 흉배를 가져야 될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걸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막연하게 알면 안 돼. 내 거잖아. 내가 알아야 행복하잖아요. 내가 알아야 이 세상을 이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는 어떻게 하면 하는 걸까? 말씀 많이 읽어요? 말씀에 검을 가졌어. 그러면 말씀을 막 외워야 돼?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를 내가 행위로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부도 붙이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신갑주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구원도 예수로부터 오지요. 의도 누구예요? 예수님이 트루스잖아.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복음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예요.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건드려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영의 진리에 눈이 뜨진 사람만이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렇지 못하면 계속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요. 우리로 지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죄의식을 갖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상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수고로운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이렇게 터진단 말입니까? 내 죄가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궁금한 거 많지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인지 구하라고 그러는데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 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진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은 부정할 수는 없고, 안 믿자니 형벌이 올 것 같고, 믿자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이야기는, 자, 이거 다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쉬게 하리라는 얘기는 수고로움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수고로움은 우리를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오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수고로움은 있어도 나를 위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믿음의 양상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폭풍우를 배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뭘 만났죠? 야, 오늘 성경 공부하네. 자, 폭풍우를 만났어요. 근데 그 폭풍우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일평생 바다에서 경험을 쌓고 파도를 이겨왔던 그 모든 파도를 넘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냐? 예수님 깨우면서 한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로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제 아시죠?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정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어디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산이 바다로 가신 분들 좀 손 들어봐. 어디? 겨자씨가 얼마나 적은지 아세요? 연필 잉크, 연필 펜으로 꼭 찍은 요 정도의 사이즈야.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여 바다로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믿음은 뭐예요? 그냥 아웅다웅 하다가 지나보니까 산이 바다가 됐어. 그때서야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을 살리는 기가 막힌 비밀 코드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냥 넘겨?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지금 프로페셔널이에요. 바다에서. 예? 바다에서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런데 깨워서 도와달라는 사람은 무슨 일이 직업이에요? 목수더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안수해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 모양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프로페셔널들이 자기가 해결 못하는 걸 인간 목수더러 해달라고 할 때 믿음 있는 것과 없는 걸까? 왜 가만히 있어요? 주사위 던질 때 있어야지 가만히 있지. 자, 믿음 있는, 이거 실질적으로 말씀을 한번 내 생활에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인간을 깨웠잖아. 이렇게 깨워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답답해 하시니 아이고 주여. 자, 보세요. 그때 유대 나라의 상식으로 아는 신앙으로는 천재지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이 해요? 하나님만이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러면 예수더러 해달라고 할 때는 그분을 누구로 봤을까? 하나님으로 보았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봤는데 기가 막힌 능력을 행하시는 아주 기적의 선생님으로 봤으니까 해달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으로 봤겠지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보다 클까 적을까? 왜 이렇게 웃으셔요? 어떤 것 같아?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는 있을까 없는 걸까? 내가 볼 땐 큰 믿음이에요. 천재지변을 사람대로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봐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아주 좋은 케이스 스터디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이야기고. 자, 예수님이 일어나셔 그분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예, 크게.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정확하게? 내가요 개척교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공대에 미국에 있는 공대에 한국 수학 선생님이 교수로 왔어요. 한국 교수가 자랑이죠. 한국 교포도 별로 없을 때. 근데 그 부인을 우리가 전도했는데요. 그 부인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아니 우리보다도 먼저 어떤 사람이 와서 앉았는데 뒷모습이 한국의 교수 부인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어 여보 저 한국의 교수 부인 아니에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전도했는데 저 엘리트 한 사람이 왔잖아. 막 두근두근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저 같은 성품은 확인해야 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밑에를 요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막 울면서 뭐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그대로 가만히 그 사람 뒤에 딱 가가지고 손짓으로 그 사람 머리통을 가리치면서 아버지 이 사람 우리가 전도한 거 아시죠? 아주 이래가면서
지금요, 이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건 알고 왔나 봐요. 저는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시면, 야, 역시 기도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알고 예수님 꼭 붙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하시면 응답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얼른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들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주님 오실 때는 안 믿을 사람이구나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걸로 생각이 순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 오실 때는 안 믿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하나가 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소개가 또 나를 탁 치면서 떠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이름 부르고 있어?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0001초도 안 되게요, 손이 이러다가 아버지 그럼 나예요? 이러는 순간에요, 저 막 불렀어요. 제가 두 번째 변화된 역사의 순간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거는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이 땅에서 길어봤자 인간 대접받은 거 80까지나 할까? 90까지 살아봤자 사람 노릇합니까? 명줄만 붙어있는 거지 사실. 그 짧은 인생 살다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돼요. 썩지 않을 몸으로 덧입고 가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본향이에요. 근데 거기를 못 가. 내가 믿는다고 안일하게 앉아서 나는 믿음 가졌지 그러다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지금 이 음성이 사모님께 들린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인자 올 때에 예수님이 찾는 믿음에서 of course, 영어로 내가 왜 없어? 당연히 있을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팡 쳐요. 어떤 거? 베드로가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 이후에 사람들이 난 예수님의 우편될까 좌편될까 세상적인 신앙의 축복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한심스러워. 예수님 죽는다는 얘기인데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라는 심리가 성경엔 없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탁 가가지고, 예수님,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까지도 가겠습니다 고백했어요. 거짓이었을까 진실이었을까? 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진실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 나는 네 마음을 안다, 그러나 조심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답 없으시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요.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지. 얼마나 섭섭한 소리를 들어. 예수님 날 뭘로 보시는 거야 정말? 이랬겠지.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바꿔 생각을 해봐요. 목숨 걸고 주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베드로의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타나요? 남들은 벌벌 떨고요, 예수님 못 박는데 다 도망갔어요. 마가는 혼입을 뒤집어쓰고 도망갔다는 게 외경에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는 말고에게 어떻게 했어요? 칼 빼서 쳤잖아. 내 생각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피하다가 귀가 잘라진 것 같아. 그렇게 강한 베드로가 용감한 베드로인데, 계집종이 너 예수당이라고 할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배웠어요. 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가 어느 꼬라지까지 넘어질 수 있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올 때 자기 부인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디나이 해라. 내 자신을 부정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라. 이 베드로가 그때 철저히 깨닫고 그 다음부터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삶을 기쁨으로 졌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내가 오늘 섰다고 하지만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빨리 돌아가거든요. 주님은 나를 아시니까, 나는 나를 모르지만 내가 내 꼬라지를 다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꼬라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할지 모른다, 그 생각이 순간 드니까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미리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아버지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 가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막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에 아버지가 찾는 믿음이 뭘까가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안 보이던 것들이요, 창세기로부터 열리는데 미치겠어. 세상 말로 너무너무 좋아서 성경을 가지고 아버지 나 이거 알았어, 이제는 알았어, 이렇게 좋은 거 몰랐네 막 이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믿음 어디다 뒀냐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인자가 올 때 찾는 믿음을 찾기 위해서 보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아니, 세상에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내가 성경 공부를 시켜도 그런 어부들이 자기 프로페셔널을 다 내려놓고 목수인 사람을 하나님 신격화해서 천재지변, 오늘날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2000여 년 전에 예수더러 해달랬으면 큰 믿음이지 어찌 겨자씨에 비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더러 그랬어요. 나는 틀렸네요, 아버지. 도대체 주님이 얘기하는 겨자씨는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겨자씨하고 우리가 보는 겨자씨의 사이즈가 다릅니까? 아버지, 나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 정도의 믿음이면 제 삶에 비춰볼 때 이건 큰 믿음인데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저더러 물어보세요. 딸아, 네가 바람과 폭풍우를 잔잔케 할 수 있느냐 그러세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깨웠잖아요. 주님이 해주실 걸 믿었잖아요. 그랬어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그때 뭐하고 있었냐 또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 주무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오매불망 그냥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주님 붙들고 막 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응답 안 해주시고 주무셨잖아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타깝게 하나님 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죽어요 그런 순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흔들어 댄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누가 할 일이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죠. 그러면 그 일은 누구 일? 예수님 일이에요. 나는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왜 나한테 맡기고 내 품에서 잘 수 없더냐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게 무슨 소린지가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때는요, 예수님하고 그냥 잡버리세요.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믿는 하나님, 제자들이 믿는 하나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폭풍우가 죽을 만큼 일어나도 예수님은 걱정을 안 해. 왜? 상 주시는 아버지인 걸 아니까. 그래서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로.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인간이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이면 이 프로페셔널들이 못 견디는 그 풍랑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잤겠니? 아마 깼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꼬라지 좀 보려고 자는 척 한 거겠지. 그건 성경을 만드는 거지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무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주무신 거는요, 그분에게는 잔잔한 파도나 폭풍우가 일반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에게는 폭풍우가 일어나도 안 놀래고 잔잔해도 안 놀래고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을 만큼의 폭풍우가 왔는데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의미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온갖 경험을 동원해서 풍랑을 그냥 재우려고 난리 버거지를 치다 죽는다고 애고고하고 난리치면서 예수님 왜 안 돌아보냐고 따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일어나더니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너무 놀라서 제가 한국말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영어를 봤어요. 삼복음서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어 해석이 다 달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 군데 있고요. You have no faith. 믿음이 없다라고 나와 있고, 한 군데는 You have a little faith. 믿음이 적다라고 나왔는데, 진정 영어의 표현 보면은 강조해요. 조금도 없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지요. 문제가 터졌어요. 아버지, 나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동안 안 얻은 기도, 100일 작전 기도하고 기도의 보따리를 갖고 와갖고 새벽 기도 때 와서 좌편을 벌려. 그래 놓고는 다시 또 싸요. 다시 이어. 가서 보니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주변을 보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면 더 보태기로 일어나는 것 같아. 아이고 또 와, 또 펴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래 그 기도해놓고 또 싸가지고 가. 이건 내 기도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으로 믿은 거? 저더러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마귀도 나를 알고 벌벌 떤다. 하나님으로 알아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믿어주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돌아보냐고 그랬잖아. 그리고요, 예수님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애써도 안 되는 거. 예수님 말 한마디로 be still,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냥 네, 그리고 폭풍우가 잔잔해졌어. 예수님께는 한마디면 끝날 일이야.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해결도 못할 일 가지고 하면서 예수님 원망해. 할 일이 아니거든. 예수님 몫으로 떠맡기고 행복하게 사세요, 하루를. 그것은 믿음 가짐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비결이야. 세상을 이기는 비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리기 전에 잠깐 영상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나 싶어서 영상 한번 잠깐 하고 제가 말씀을 몇 가지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영상 새롭게 하소서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그래서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과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면 그 예수님이 나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아서 받아들이는 그런 얘기를 이제 흘러가는 가운데서 영상이 나왔나 봅니다. 영상 나왔죠? 제가 네, 우리 넷째 아들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팀입니다. 우리 어머님은요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출연하게 됐는데 저희 어머님은요 참 정말로요 진심으로 저희 주님, 살아계신 주님 위해서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만나보시면 아실 거고 정말로 많이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적게 못한 것 같은데 최근 성공적인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을 전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은성 사모. 1대1로 내 자식 가시고 오실 것입니다. 인기 가수 팀의 어머니로도 잘 알려진 그녀는 5명의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화제가 됐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30여 년간 숱한 좌절과 고난을 이겨내온 그녀는 무릎으로 살아온 기도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부잣집에 시집갔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 70년대 당시 이은성 사모는 수입자동차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며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촉만 받는 인재였다. 그러나 남편 황준성 목사와 결혼한 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화려한 삶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힘겨웠던 이민 생활.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었다. 그리고 위로의 선물처럼 받았던 5명의 아이들. 이은성 사모는 가정의 목회자로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아이들을 모두 주님의 일꾼으로 키워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큰아들이에요. 모든 라이프 목사님. 넘버원이었어요. 그 투페이스가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러브,
집에서도 하나님 love, 나가서도 하나님 love. 우리 식당 가면 누구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everywhere she goes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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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런 모습만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뭐 강조 그런 티칭도 있었는데 그 라이프 모습에서 저도 그렇게 배우게 됐지요. 그때는 또 이민 생활을 이제 하는 이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에는 다 한국어 언어로 하셨고 저희는 이제 한참 이제 학교 다녔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만 대하는 아이들이었죠 저희가.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희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이제 가정 예배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는 솔직히 좀 마음은 그런 이제 꼭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는요. 화려하게 뭐 편하게 사는 편은 아니었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 부모님 통해서 저희들을 프로바이드 시켜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신앙의 힘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예. 막내 아들이에요. 세상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가르쳐준 이은성 사모. 하나님이 키워주신 이 5명의 아이들을 통해 그녀는 날마다 천국의 행복을 맛보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행복한 어머니 이은성 사모를 만나본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여기 한국에 계신 모든 어머님들, 자식을 기르는 어머님들, 또 자녀들의 하나님, 온전하신 1대1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시간이 있는 대로 다음 또 수요일도 있으니까 그때는 한 조금 2개 정도는 더 나눌까 합니다. 저는 이제 넷째 아들이 가수잖아요. 요즘에 뭐 복면가왕에도 나왔고 듀엣가요제도 나왔고 뭐 배틀 트립에도 나왔고 뭐 인도네시아하고 합작 영화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동하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런 아들인데 제가 가수 된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성가대 세미나를 하면서 세상 노래는 답이 없습니다. 답 없는 노래를 부르면 답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찬송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료들을 다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그 비교를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찬양의 기쁨을 알려주던 그런 세미나도 제가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가요계에 내보내고 유명해졌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단 하나 이 아이를 제 머리는 이런 세상 노래에는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르치던 제가 우리 아이를 거기다 내보낼 때는 머리에 지진이 난 거죠. 하나님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어느 날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던 PhD 이제 유펜에서 와서 박사학위 받는 그런 그룹들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사모님 졸업식에 못 왔다고 밤중에 저를 끌고 나가서 차 한잔 할 줄 알았더니 데려간 게 노래방인 거예요. 기절초풍을 해서 세상 천재 처음으로 가서 오늘 어머니 기도회 때는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낮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처녀 때 예수 안 믿었을 때도요 한국 노래를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이렇게 뽕짝 뽕짜작 그게 싫어서. 그리고 영어 팝송만 부르던 제가요 가요의 세계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이 우리 아이가 가수 된다고 해서 제가 가수 된 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 세상 대중가요가 복음 증거의 툴이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걸 책에 썼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생략을 하는데 아무튼 제 책은요 제가 쓴 책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판매가 아닙니다. 저하고는 판매 상관없어요. 근데 전도하세요. 그 책 가지고. 어떤 분은 25명씩 한 번 제가 집회 때마다 25명을 다 태신자를 데려오는 분도 있었고요. 반포 한신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가니까 또 25명을 데려오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티미가 이제 가수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우리 동창들을 못 만나다가 이렇게 집회 때문에 나와 있는데요. 한 분은 우리 친구들이 날 데리고 안면도에 가서 하루 쉬자고 데려가요. 그런데 이제 테이블 틀으면서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도 언어들이 완전 애들이야. 야 죽여주잖냐.
진짜 죽여주더라.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죽여주냐 그랬더니 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대요. 거기서 우리 때 있었던 임태권 아나운서의 아들 임재범 씨가 불렀는데 남진의 빈잔을 불렀는데 죽여주더라는 거예요. 야, 그 죽여주는 노래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야, 너 그거 CD 있지? 틀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면도까지 가는 동안에 CD를 탁 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들으면서 미소를 딱 머물면서 이제 들었어요. 그러다가 야, 한 번 더 틀어줘라 그랬더니 얘도 넘어가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을 틀었어요. 그런데 내가 또 한 번 틀어달라니까 야, 너희들 이 사모가 이거 좋아한다 소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또 틀어준 거예요. 3번을 틀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 광림교회 집회를 가는데 거기 압구정 사는 친구가 나한테 온다는 소리를 안 하고 저 뒤에 그 교회가 크니까 그 뒤에 앉은 걸 나는 모르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저 뒤에서 그랬대. 어머, 쟤 좀 봐. 우리하고 있는 거 다 까벌리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제 들킨 거지 나는.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틀었는데 그 남진의 노래를 3번 들으면서 이 밑부분이 내 머리에 남더라고요.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래요 나머지 서름은 나의 빈잔에 채워주. 아시는 분 솔직히 고백하여 광명 찾으시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한대. 그러나 그대여 나머지 서름일랑 내 사찬에 채워달라는 노래예요. 내가 그거를 듣는 순간에 야, 세상도 알긴 아는구나. 우리의 삶이 속아서 사는 인생인 거 아는구나. 빈 술잔에 취해서 사는구나. 그중에 괜찮은 사람이나마 여유를 좀 부린다는 게 자기 연인의 나머지 서름이나 채워달라고 하는구나. 그 소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3번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 머리에 입력이 되더라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예, 우리의 잔은요 그대의 남은 서름이나 담는 잔이 아니에요. 하늘 양식으로 넘치도록 담는 잔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대여 남은 서름이나 나의 잔을 채워주가 죽여준대. 우리는요 답이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도 그랬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랬지. 답 가르쳐 주느냐고. 어디로 간다고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하고 나오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리 나오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두고 왜 유행가를 부르냐고 그러던 내가 우리 아이를 가요계에 보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아이가 부름을 받았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가 그래요? 사모님 목사님 어떻게 만났느냐고요. 근데 오늘 내가 이 밤에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려고 약속한 남자가 8년이나 교제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런 거 고백하는 거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직금도 유명해요. 그런데 그 책에 잠깐 다뤘어요, 제가 그 책을. 근데요, 다 생략하고 아무튼 우리 지금의 남편과 만나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세상 때 묻은 그런 거에 충격받았던 제가 사회에서 우리 이 목사님과 결혼하면 나의 생애를 바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남편과 결혼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는 내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오늘 밤에 밤 30분을 10분을 눈을 붙이더라도 미리 다 정리를 딱 하고 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요 진짜 오늘 졸리면 자야 돼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그냥 한순간에 하면 내 머리는 완전히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정반대로 사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늦게 예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정말 그거에 저장 믿고 위에 있을 그거 있잖아요. 그 3절 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그게 나를 부르시는 찬송인지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이런 찬양.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더러 가란다는 게 이게 나를 부르시는 그때의 찬송인 거를 오늘날에서야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제 와서 깨닫는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 남편을 만났으니까 오로지 주님만 알고 저 사람과 동행해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야지. 세상에요 하나님이 내게를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스터본 내긴지요. 스터본 내긴지 뭔지 알아요? 목이 고든 백성 안 들어요 마누라 얘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들어 당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요? 그래서 당신을 도우려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나를 보냈는데 내 얘기를 안 들으면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당신은. 그랬더니 어이구 설교하시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의 저를 들어서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이렇게 아주 하면서 날마다 캐내는 내가 살기 위해서 캐냈어요.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날마다 흘러나는데 정말 죽겠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처럼 다 내려놔 있을 때 내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알 수 없는 것으로 세계로 나를 이렇게 쓰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벌 받는데 그래서 왜 벌 받으냐 그랬더니 마누라 묶어두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 안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 남편하고는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그 내용이 책에 있어요. 이 실감나는 얘기는 책을 통해 좀 보시고 전도 좀 하셔요. 정말 나는 전도가 목적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를 보다 우리 전 사람하고 이제는 못 살겠다. 이제는 못 살겠다. 하나님 앞에 사명이 저런 길이라면 나는 싫어요. 아버지 나는 저건 아니라고 봐요. 이러면서 그날 해필이면 저는요 아무리 남편하고 속이 상해도 그날 새신자가 와서 자기 집에 신방해달라고 그럴 때는요 남편하고 관계는 저리 비껴치고 먼저 달려가는 기쁨으로 뛰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집이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식구 다 오라 그러고 음식을 진수성찬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는데 내가 갈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주의 종 사위로 알아서 사위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종을 평생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제가 외딸이니까요 사위를 그렇게 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겨서요 뒷뜰에 가서 물을 주면서도요 깻잎 같은 데다 강낭콩 같은 데다 주면서도 뒷뜰 그 조그만 가든에다가 하나님의 종이 먹을 거다 이러면서 물 주시고 그런 어머니예요. 저를 통해서 예수 믿으셨는데 그러니 그 엄마한테 저 사람 얘기해봐요. 딸 편들지 사위 편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도 못하지 누구한테 내 속을 얘기해. 그래서 도저히 못 가겠어서 다 옷 입고 밑에 층에서 기다리는데 2층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요 내가 손님만 오면 입이 이만큼 나왔다가도 손님 오면 아무 티 안 내고 오셨었어요 이러는 걸 아니까요 저 마누라가 부어 터졌다 이렇게 보이면은 그 다음에 손님 끌고 와요. 그게 아주 우리 목사님 수법인데 그날은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주 여보 빨리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요. 말도 섞기도 싫은 거예요. 남편과 같이 쓰는 방도 들어가기 싫더라고.
그래서 복도에다가 여러 사람이 쓰겠는 전화기를 가지고, 그때는 이런 전화가 없을 때예요. 전화를 두고 집사님,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성도님 오늘 내가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 못 가게 생겼어요. 나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하고 목사님은 가실 테니까 잘 내 대신 좀 해주세요. 우리 둘이 따로 만나요. 이렇게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걸 밑에서 들으시고 포기하고 가시더라고. 가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쓰는 방도 가기 싫어서 아들 방으로 가자마자 다리를요,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두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펴고,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여기가요 쥐가 나는데, 이 참은 거를 어떻게 못해서 쥐가 나는데 소리도 안 나서 아 이러고 있는데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딸아, 내 사랑하는 종이. 아니 나 지금 미워서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왜 내 사랑하는 종이라 그러셔. 내 사랑하는 종이 네 눈에는 70점으로 보이더냐 그러세요. 그러더니 70이라는 숫자가 딱 내 앞에 오더니요, 나라는 30이 딱 가서 70을 딱 모셔서서 100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딱 울음을 끝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소리 없는 소리로 내 가슴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내 눈에는 50점으로 보이더냐 그래요. 그든 역시 50이라는 내가 딱 가서 붙는데, 순간 제가 베드로 그 마음이 들어들어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부활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또 물어봐. 3번째 물으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3번째 물으실 것 같아. 근데 3번째는 몇 점으로 물으실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봐. 크게 0점. 내 생각에 분명히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럴 것 같아요. 50점까지 왔잖아. 그러면은 내가 뭐가 돼야 돼?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뭐가 돼야 돼? 야, 순간에 하나님이 얄미워요. 어떻게 하냐면, 야, 하나님 내가 말 못하게 어쩌면 저렇게 주의 종을 편을 들어가지고 네가 그럼 100점 될 수 있어? 그럼 해봐. 이런 걸로 얼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0점으로 보이더냐 그럴 것 같아서 미리 그랬어요. 아버지, 욥이 그랬잖아요. 38장에 딱 그동안 그 욥의 친구들하고 막 옥신각신 놔두게 그대로 놔두다가 38장에 딱 나타나시면서 나의 이치를 그리치는 자들이 누구냐, 나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하시면서 욥한테 나오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쩌다 입을 벌렸지만 다시는 안 벌리겠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읽어봤으셨으면 알겠지. 제가요 그 순간에, 아버지 저는요 입하고 머리만 살아서 어쩌다 이런 말이 나온 거지요. 주의 종이 하는 것만 하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미리 100점 하라고 얘기할까 봐 그러고 있더니요, 영락없이 내 소리를 들은 듯 안 듯 정확한 템포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종이 네 눈에는 0점으로 보이더냐. 그래서 내가 눈물이 출나더라고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소리는 안 나와요. 왜? 내가 얼마나 아픈데 뭐 잘못했다고 그렇게 주님이 날 요구하시는 것 같은 그런 프레셔를 느끼면서, 아버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100이 돼요. 나는 머리하고 입만 살아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저를 야단치는 거 아닌 거 저 그때도 배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는 나를 야단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준 지혜 가지고 판단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보는 눈에 부족한 것이 200이어도 괜찮고 1000이어도 괜찮고, 네가 네 남편을 마이너스 1000으로 봐도 상관없어. 뭐냐면 주님이 나더러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종에게 돕는 배필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내가 너에게 도울 수 있는 능력 또한 내가 주지 않겠느냐. 야, 할 말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배필로 택했어. 그러니까 네가 네 남편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한지를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 주마, 이런 얘기예요. 그 순간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변했어. 남편이 변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변한 것도 아닌데요, 내 마음이
뭘로 오랏줄로 꽝꽝 이건 이럴 수가 없어 저럴 수가 없어 나는 못 살아 막 이러던 이론이요 사슬 같은 것들이 뚜두두두둑 끊어지는 것 같더니요 내 마음에 찬송이 서는데 예수 결박 푸셨도다 주님 결박 푸셨도다 주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제 입에선 찬양이 한없이 나오는데 아까 와서 통곡하는 그 울음하고는 상관없는 행복의 울음이었어요.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요 제 눈앞에는요 무지개가 탁 뜨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더니 딸아 7가지의 색깔이 보이느냐 그래요. 네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7가지가 서로의 색깔을 위하여 손가락질 하든 너는 왜 빨강으로만 있냐 나처럼 좀 주황 좀 대봐라 왜 컵 시퍼런 색깔로만 가지고 있냐 좀 보라 좀 대봐라 그러지 아니하고 각자가 다른 것들이 같이 있을 때 무지개라는 아름다운 컬러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지 않더냐 너와 다른 네 남편과 함께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어서 성격이 달라서 못 산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다름의 조화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요 헤어지겠다는 가정들을 제가 만지는 것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요 반지도요 보세요. 제가 왜 끼고 다니나 2개가 갈라졌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근데 요 브릿지가 딱 해서 붙어졌어요. 이게 거의 갈라진 가정이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만들어준 반지예요. 말씀의 결론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그 말씀 앞에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인데 그 앞에 나오는 스토리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예화예요. 어떤 예화? 불의한 재판관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뭘까?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했을까?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지. 근데 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한다고?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잘못된 사람도 어떻게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 돈 없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왔을 때 밥맛 있을까 없을까? 근데 성경에는 안 나타났어.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재판관 집에 갔을 때에 계집종이나 남종들로 하여금 얼마나 수모를 받았겠어. 왜?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어떻게 손들었잖아. 내가 제명에 못 살겠네. 이 여자 얘기를 안 들어주면 내가 죽겠네라고 할 정도까지 했으니 그 전에 종들을 얼마나 들볶았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그거 하나 못 따돌리느냐고 그랬겠죠. 그러면 얼마나 비굴했겠어. 근데 이 여인이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관이 손을 들었어. 그리고 해결됐어. 예수님이 그 얘기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 속에 비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죠. 그러면 그게 어떤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 18장 전체가 예수님이 그 얘기로 할애를 했을까?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그 얘기를 해주셨을까? 자, 우리가 많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해 봅시다. 가난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한 번도 아니야. 어떻게? 해결될 때까지 찾아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 왔어요? 그렇게 매달리면 불의한 재판관이 끌고 가는 시간까지 놔두겠느냐? 하나님은 네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걸로 이해했었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그동안에 그렇게 알고 왔었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찾는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로부터 보기 시작할 때에 걸려 이렇게 여러 가지 떠오른 말씀, 나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냐면, 해결될 때까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하나님 앞에 제물 들여놓고 아버지 들어주세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더 문제가 터져도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이 행복을 위해 주신 책인지,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눈에 비치지 않으면 이 말씀에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 끝에 가서 얘기해 주신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것이 그 18장의 결론이에요. 그럼 뭘까요? 가난한 과부가 그 열심을 내고 정말 그냥 안이 꺾고 더럽고 메스껍고 치사해도 거기를 그렇게 열심을 낸 그 열심 때문에 그 결과가 온 것이 아니고요. 왜 그 여자가 그렇게 갔냐고요? 왜? 예수님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신 거예요. 왜요? 이 여인에게는 비록 내가 이 혀를 깨물고 죽을 만큼 더럽고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저 불의한 저 인간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그 여인을 죽어라고 가게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간 행위 때문에 그 답을 얻어낸 게 아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인간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끌어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까 첫 시간부터 얘기한 내용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믿음 감천이라고요. 믿어 드리려고 하시지 마세요.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은 나를 정죄하거나,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징계하거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매맞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상 주시는 분이요 나에게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내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서 가난한 과부에게서 배우라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믿음도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못 믿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좀 보자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어요? 그 믿음이 주님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랬죠? 믿음이 화합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커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란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 간다는 얘기지, 믿음은 여러분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르냐에 따라서 성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늘도 믿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장님이 눈을 뜨는 역사가 믿음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도 이 말씀이 움직이는 이 가운데 정녕 이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타치하고 가슴을 타치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만난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오늘 밤부터 바뀔 겁니다. 그동안에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걸 무관히 여기고 있던 이 밤에 하나님은 다시 저를 통해서 죄종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맷돌질하러 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려 저를 보낸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저 중등부 가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봐요. 장자권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징계가 무서워서 절절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가진 자예요. 자, 왜 우리에게 징계가 마귀가 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느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둘이 삼킬 자를 찾느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검사예요. 구형시키고 언도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를 찾고 다녀요. 그래서 건수를 물으면 누구한테 갖고 와요? 예수님께 갖고 와요. 하나님께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일러 바칩니다. 그럴 때에 그 일러 바치는 그것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마귀는 정죄할 거리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 마귀의 코를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청구합니다. 내 죄를 내가 데려가도 돼요? 내가 죄 속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노를 못해요. 자, 진정한 재판관은 자기 아들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값에 대한 마귀의 쟁변에서 우리가 거기에다 대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를 못해요. 재판관으로서도 노를 못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 밀값으로도 우리를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삶에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세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도 그래요. 마귀가 너희들을 나에게 청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희가 돌이키거든 이제부터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귀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부르듯 하는 그것에서 당하다가 밀가부르듯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하신 덕분에 베드로가 통곡하고 돌아와서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에게 당해서 밀가부르듯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 하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들 밀가부르듯 당하고 싶어? 안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요, 그 말씀 지키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건데, 저절로.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니까 붙어지게 돼.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어. 근데요, 얼마나 우리가 미련해.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에요. 앞으로 우리의 주의 왕 중의 왕이에요. 그분보다 더 좋은 분 있으면 나와봐. 여러분에게 그분 떠나서 살아서 뭐 할 건데? 눈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돌려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내 눈을 fix eyes upon Jesus, 내 눈을 예수님 앞에 꽂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하는 일 있어요? 붙어만 있으면 뭐야? 열매가 저절로 달리지. 거기에도 자식 열매 달려요. 비즈니스 열매 달려요. 이건 따라오는 복이지요. 내가 만들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마감을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열심히 들으셨는데요. 다음 수요일도 또 있어요. 그때 여러분에게 또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자녀 권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권세 잡은 자는 알아요. 권세를 가진 자인 거는 알아요. 자,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걸까? 영생 권세가 제일 처음이지. 죽어도 사는 권세, 구원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영생 권세는요, 여러분 영생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실감나? 그냥 아멘 그러지, 사실 장례식집에 가도 얼마나 영생할까? 그게 여러분 실감납니까? 목사 사모인데도 늦게나 깨달았어. 아멘 했을 뿐이지 내 것으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잠자리가 놀았대요. 이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저녁이 되니까 잠자리가 그 하루살이더러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그랬대. 그러니까 하루살이들이 웃기네. 쟤 뭐라 그랬냐? 야, 쟤 뭐라 그랬냐? 내일이 뭐냐? 내일? 웃기네. 왜 그랬을까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루살이가 안 믿고 안 믿어주고 몰라라 한다고 있는 내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만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밝히 보여 증거한대요. 하나님은 만물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시청각 자료를 주셨어요. 자, 내일이 없다고 하루살이는 안 믿어. 근데 내일은 있는 거야, 지가 믿거나 말거나. 자, 하루살이가 개구리하고 놀았대. 그래서 물가에서 놀다가 날씨가 추워지네.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있다 동면을 하려고 잠자리 친구들 드래곤플라이 see you next year 이랬다는 거예요. 내년에 보자고. 그랬더니 또 잠자리가 있다가 내년은 또 뭐래? 이랬대. 왜 그랬을까? 잠자리는 내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웃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덤에 가는데 우리가 그게 끝인데 영원히 산대. 웃기네. 당신이나 영원히 사시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째서 잠자리가 1년이고 개구리는 내년이 있어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우리가 모른다고 있는 내일이 없습니까? 우리하고 믿거나 말거나 내년은 있어요.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영혼은 있어요. 그 영혼의 세계가 예수를 믿는, 그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스스로 찾아서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이분들이 와서 영혼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연결된 제가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듣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았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야. 어떤 일을 주님이 시키시려고, 어떤 굉장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려고 이 일을 하시는지 저는 기대됩니다. 기도에 적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입니다. 이미 기업 되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상급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업으로 태어났고 상급으로 태어났어요. 아까 어머니 기도에서 들은 사람 알죠? 기업이 뭐라고?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은도 금도 세계가 다 내 것인 부자, 하나님보다 부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최고 부자의 유산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산을 받을 것이 천국에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엔 유산이 필요 없어. 영원 구원만 있듯이. 진정한 보석은 주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은요, 청보석, 홍보석, 호만원이, 황금길이 다 건축 자료일 뿐이지 이 세상에서 가치관도 둔 건 저 세상에선 그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돌이에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갖다 써야지. 누가 갖다 써? 여러분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누구 줘? 옆집 사람 줘? 자식 줘요? 하나님 재산 갖다 써야 되잖아.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중에 하나님 물질 사용 권세가 주어져요. 근데 그냥 주어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라는 어떤 키가 있어야 돼. 그 키 다음에 와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요, 얼마나 몰라서 못 썼는지 몰라. 그 다음에 염려 해방 권세가 있어요. 염려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도 하셨지. 없으면 왜 하지 말라는 거 얘기하셔요. 염려 해방 권세 주어져요. 입술 권세 있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입 가지고 방정을 떨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쓴물과 한 입 가지고 쓴물과 달물을 내며 찬송과 저주를 일삼는도다. 우리 입이 얼마나 방정 떨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죽이고 자식을 죽였는지 생각해봐요. 야, 너 가진 게 뭘 한다 그래?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이고나, 네 애비하고 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어.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말들이 나는 쉽게 했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마귀의 입을 빌려서 얘기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면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요. 말한 대로.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57장 19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먼 데 있는 자에게나 평안을 빌면 내가 그 땅을 고쳐준대요. 입술의 열매대로 고쳐준대요. 여러분들 이 입은 누가 띄어가? 여러분 입에서 이거 누가 띄어가? 혀하고 붙박이 열쇠, 하늘문 여는 붙박이 열쇠, 이 입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배우긴 배웠지. 긍정적인 언어를 써야지.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이 입은요, 천국 물꼬를 트는 입이에요. 이 열쇠.
이런 모든 거에 구체적인 얘기를 다음 수요일 날 해서 여러분들이 물권도 갖고 영권도 갖고 세상의 모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대장부가 되셔서 우리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주변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버지의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부탁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세상 잣대로 보는 내 꼬라지 보면서 감히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나하고 먼 거리에 있는 것만 같아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저 주님을 믿어드리려고 쫓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 중에 비극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못 가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져서 내 옆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배 안에 있는 제자들처럼 안 돌아본다고 예수님을 깨워대는 그런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한 겁니다. 이 시간은 고백하세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눈을 열어서 아버지가 나의 전부 되심을 고백해 하시고 어떠한 이해되지 못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지도 모르고 내 속에서 난 내 아이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지식으로 키우느라고 애쓰고 싸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주님 눈으로 보배롭게 여기며 아버지 준 지혜로 가르치는 방법대로 이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로서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